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지신 이후에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섭섭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33장,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니 너희는 목이 모두 됐었는지 내가 중국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우상 숭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안 올라가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목축과 농산물이 잘 되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들끼리 가라 하는 얘기예요. 왜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한 번 더 우상 숭배를 하면, 내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난 안 가겠다. 너희들을 갖다 내가 어떻게 거의 뭐 포기 상태 같이 말씀을 하셨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몸의 장식들을 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faithful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하고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요.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지내게 되고요, 그 후에 39년을 광야에 있어요. 오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여주시는, 믿음의 인생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죠.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새는 길어져서 80년, 90년이라고 하는데, 80년, 90년, 모태신앙이 됐던,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 땅에서 100년을 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광야의 삶을 보면서요, 딱 알게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았던,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인데요, 애굽에 살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성품이나 습성이나 관심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요, 이제 광야로 불러내시면서요, 그 40년 동안 세상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기로 원하십니다. 세상의 옷은요, 쉽게 입을 수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은 겉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40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의 옷을 잘 입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광야의 삶을, 또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면서요,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한 말씀으로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인자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요. 1000대라는 것은요, 영원토록 인자함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형벌받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범죄한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자,
남편이 2명인 사람, 아내가 2명인 사람,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대가 아니라 3, 4대까지 이 죄를 기억하시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땐 또 엄하시고 무섭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바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심하면 3,000명을 죽이시면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비록 하나님께서 건져냈지만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요, 지금부터 40년 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한국에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철을 탔더니 한 반 정도 되시는 분이 다 등산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그 북한산이나 도봉산이나 이런 산행을 하려고. 제가 그냥 청바지 입고 배낭을 메고 가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등산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에 간 게 아니라 가방에 책이 있어서 무거워서 이 가방을 맨 건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이 등산이나 몸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어요. 저희가 4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세상 같으면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나안이란 강력한 지역과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들이겠죠. 군사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사훈련은 특별한 것이에요.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전술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랑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느 시대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도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외형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냐, 하나님을 닮아간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결의 옷을 입고 성결의 능력이 있냐는 것이.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 보니까 한국 사람들 참 옷을 잘 입더라고요. 저희랑 좀 차원이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컬러가 좀 촌스러운데, 또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좀 촌스럽겠죠. 그래서 각자 다르지만 참 좋아진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희가 점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옷을 입는데 점점 세상이 외형적이잖아요. 외모를 사람이 보잖아요. 외모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들이 약해졌고요, 내면의 옷을 입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신앙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가나안을 준비하는 것, 세상을 정복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4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34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의 백성들과 언약을 협정을 맺지 말라 하는 얘기.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능력은요, 성도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얼마나 잘 갖췄느냐, 세상의 능력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가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시오, 전능자시오, 치료자시오, 능력이시오, 성결이시오, 거룩이신 그 하나님을 얼만큼 의뢰하냐, 신뢰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가진 게 많을수록, 배운 게 많을수록 어떻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내 경험과 내 물질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뢰했다가 내가 조금 살만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내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 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인생 철학과 또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절대 세상 사람들과 뭘 하지 말라고요? 타협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냥 타협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땅과 권세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협약을 맺고 협정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법을 할 때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올무가 된다. 나중에 너의 뒷다리를 붙잡아 맨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결국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인 아세라를 다 섬기지 말고 무너뜨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그들이 풍요의 신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든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나를 믿었던, 나의 힘을 믿었던, 다른 신을 믿었던 우리 안에 전부 다른 우상들이 있었던 사람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세상의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의 파워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할 때 그 경제나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의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돈을 사랑할 때,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의의나 나의 것을 자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내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내가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만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님만 있으면 나는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일로 낙심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근심이 올 때, 그 가만히 보면요,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낙심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그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것이며, 또 세상은요, 세상의 공격은 우리에게 불교를 섬겨라,
이슬람을 선교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성도들에게 주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겠냐, 다른 것 조금 더 사랑해야 된다, 다른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맛보게 하면서요, 세상의 것을 맛보게 하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16절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숨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국제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홍수전의 모습. 노아의 홍수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제 심각하게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그 세상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다윗 왕국의 붕괴에 실마리를 마련해 놨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까? 가정에서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까? 뭐니 해도 여자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커요.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하든 뭘 하든 아내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요, 짐 싸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여자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전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있는 남자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녀들이 해도요, 어머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아내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죠. 신앙의 중심을 남자가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내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어떠한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남겨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어떤 아내라고요? 지혜로운 아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죠. 또 네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세우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한마디야, 결국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우상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더 열심히 섬겼고요, 풍요로운 다음에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풍요 위에 붕괴되는, 멸망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극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도 결국 멸망한 이유가 그들에게 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의 결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 중에서, 천하 만국 중에서 내가 택한, 나를 대표하는, 나를 증거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 그냥 봤을 때는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아주 약체 국가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활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없습니다. 돈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권세요, 똑똑한 거요, 지혜로운 거요, 세상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이다. 자랑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울수록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가나안의 사람들을 닮아,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그 우상들을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옆에 있는 나라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예쁜 것처럼 보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요, 우리는 다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요, attractive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더 좋아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첫 번째 뭘 하는 것이었다고요? 세상의 옷을 벗어던지는 것이.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신 것이. 세상에 의지했던 거 벗어던지고요, 세상에 사랑했던 거 벗어던지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뭐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거 무엇을 먹었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요, 누구를 한순간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적군이 와도 누구에게 손들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앞으로 걸어가려고 해도요, 누구를 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던 세상에서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세상에 살던 그 습성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또 닮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적극적인 것이에요. 이건 do not,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건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를 다시 또 말씀을 했어요. 34장 이후에 보면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봄, 그 다음에 초여름, 가을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월절과 무교절과 축실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후에 나팔절과 그 다음에 속죄절이 추가가 되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지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안식일을 지킬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라. 닦을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형식을 지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주일을 지키는데 예수님 한 번도 못 만나면요, 안식에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집에서 TV 보고 연속 보고 편하게 쉬었는데 육신은 쉬었지만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한 달을 쉬어보십시오, 1년을 쉬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진정한 안식과 휴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삶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2가지를 알게 됩니다. do not과 do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적극적인 것부터 하죠. do라는 것,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무슨 이유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자꾸 만나라. 예수님이랑 자꾸 친해져라는 얘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던 묵상을 하던 예배를 드리시던 뭘 참석하시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 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만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얘기. 우리의 관점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복을 받아야지 했더니요, 복 받고 나서는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 두는요, 예수님을 만나라. 매 순간 만나라.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던 공부하던 잘되던 감사와 찬송으로 계속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출애굽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생활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고 만나라는 건데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절기를 지켜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죠. 그것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다음에 35장부터 출애굽기 39장이에요. 출애굽기 후반부 전부는요,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내용이 자세하죠. 참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요새 이 생명의 삶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그걸 보면서요, 성막 만드는 거 얼마나 복잡한지 그림을 보지 않으면요,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예요. 그 안에 얼마나 자세한지, 그 길이부터 들어가는 재료부터 만드는 모양부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지. 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라는 터버너클 안에만 거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또 다른 이야기로 누구를 상징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야,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요,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개혁의 바로 핵심이에요. 성경을 저희가 다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인이고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우상을 섬겼었고 세상을 사랑했었고 나를 의지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생명을 얻고 영원히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행 연습을 시키신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매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세상은 점점 우리를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해줘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을 뺏어버리고요. 예수님을 의지할 시간을 뺏어버리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막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머릿속에서는 인식하고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손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더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저희가 우리에게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 겉모습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작은 집이었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이동식 텐트와 같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성막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광야에 이렇게 지어져서 광야에 백성들이 걸어갈 때마다 이 안에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이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지의 인도함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만들고요, 성막에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구름이 인도할 때 움직였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의 길은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몇 년을 했다고요? 이것을요 39년을요 39년을 뭘 배웠습니까? 걸음마부터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걸을 줄 모릅니까? 뛸 줄 모릅니까? 세상에 나가서 싸울 줄 모릅니까? 다 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걸음마부터 다시 배운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끝으로 제사법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39년 동안 그 머무르는 곳에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켜야 할 제사법을 내일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크게 5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화목제랑,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제목만 알고 계시면 돼요. 화목제랑 무슨 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고요. 우리 속건제는 죄를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 때문에, 속죄제는 그보다 더 큰 죄. 그 다음에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선이나 겉모습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옷 벗는 훈련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의 옛 모습들을 벗어던지는 거예요. 뿔을 자르는 것은요, 뿔 갖고 뭐합니까? 주로요 동물들이요 싸우는데요 갖다 박는 데 쓰죠. 그래서 이 뿔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 뿔이 잘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뿔들을 갖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뿔이 있어요. 뿔이 있었고 가끔 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받아주죠. 나도 살아있다고 하면 받아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게 있는 뿔이 잘려서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리를 자른다. 다리를 자르면 뭐 하겠습니까? 동물의 다리를 자르면요, 사람의 다리를 자르면 이제 이 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붙잡힐 것이다. 번제는요, 내가 나의 뜻대로 움직였던 것을 자르고요, 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의 성질대로 살았던 것을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에 자랑하며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피에서부터 온몸까지. 소제는요,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결국 제사도 결론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5가지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이 나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드릴 정말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보노니 너희 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주님을 얼만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 만나기를 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만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만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 주님의 옷을 입기로 합니다. 이거라는 게 40년 동안이 우리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요, 매일 주님을,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주셨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사랑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총천연세계의 색깔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로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게 목적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연습을 시키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조금만 열어주셨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좀 만나라. 창조주를 만나라. 전능자를 만나라. 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만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잘 만나는 사람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 주의 어떤 것을요, 인지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그 보혈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매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사안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뻐했던 저희들,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베푸심을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